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물을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부패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성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제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가, 계속 누릴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물어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이 죄의 비참함이 어떤가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유일한 위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이 유일한 위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비참함,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영원토록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위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각자마다 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텐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모두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구원이 우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5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 6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런 대로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들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물과 하늘입니다. 궁창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물과 하늘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물들을 다른 한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있던 물들을 한쪽으로 가라고 한 게 뭐가 되냐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었던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건조한 상태가 돼서 거기가 바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식물들을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창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질서 있게 세우시는 거죠. 질서 있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도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라고 합니다. 빛을 내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단 우주를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되죠. 다섯 번째 날은요,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없는 게 무엇이죠? 지금 다 있는데 바로 동물들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첫 번째 날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에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는 또 창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3일간은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세우는 창조였고, 그 다음에 3일간은 공허함을 없애고 그 질서 안에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날에 아까 빛이 있으라. 그런데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두 번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나누시는데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로 채우십니다. 세 번째는요, 땅과 땅 위의 식물들인데 거기에 동물들과 인간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삶의 터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 따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봉이 좋을 때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따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봉, 따봉, 여섯 번째는 따따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세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아닌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준비하는 창조였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은 복이자 또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이 세상에 충만하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사람이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풍성함을 즐겁게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바로 또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누렸던 복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복을 누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질서와 충만으로 세우셨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이 세 가지를 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안식,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간은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할 때, 노동할 때 인간이 가장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예배할 때, 일을 할 때, 함께 살아갈 때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요, 하나님과 또 직접 대화도 했었고요, 또 죄와 사망의 길을 또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식 또한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씀도 들었고 대화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또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것을 명령하신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지? 바로 하나님이지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처럼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기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그분 속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문은요, 더 이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본성의 부패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7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낙원에서 저지른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것을 보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또 7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풀이 부러져 있으면은 며칠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실은 인간의 수치와 이런 부분을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악한 질문을 하는 사탄을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책망했었어야 되죠. 그렇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말하면서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첫 인류가 범한 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대리 통치자의 지위로 해가지고 이 모든 생물들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또 지으라고 아담에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별명은 또 장명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많은 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돕는 배필도 허락해 주시고 서로 돕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신은 곧 불순종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짓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고, 즉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라는 것. 교만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다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죠. 어떤 도덕적인 열망, 지적인 분별, 깨달음, 정서적인 추구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의지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를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아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은 수고와 무음이와 고통과 죽음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요리문답 7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의 부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저지른 바로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오염되어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8문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습니까?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정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후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기 14장 4절에서는요, 그 누구도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것을 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6절도 모든 사람은 무리를 벗어나는 양처럼 그릇 행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길로 갈 뿐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죄를 짓는지 숨김없이 서술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시대에 넘쳤던 죄악들, 또 술에 취해 쓰러진 노아의 모습,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건축한 바벨탑,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유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 또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사람을 미화하거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람의 별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전적인 부패를 드러내어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는 약속을 붙들게 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자이다 라고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목장들이 또 모여서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눌 텐데 특별히 모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이 먼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죄로 타락되어져서 내가 이기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 또 내어놓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이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널리 전하시는 저와 기회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죄로 무너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영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무너져 아무 소망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이 사실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